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주일을 기대하면서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영성 비타민 시간, 우리 영혼을 채워주는 주유소 같은 시간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늘나라 인간문화재 37호 7호. 장권능 목사, 우리 사랑의 청장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이 금요일에는요, 목사님, 이 하늘나라 인간문화재 37호라는 말을 꼭 들어야 한 주가 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아, 예, 요즘 뭐 날씨도 많이 덥고 네. 또 휴가철이고 하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요즘 또 교계가 전라북도는 조금 낮지만 경기도, 서울, 인천 지역에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여러분들이 그쪽은 괜찮냐고 서로 걱정하는 안부도 좀 전해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주문에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그 은혜를 촉촉히 받기 위해서 장권능 목사님과 함께 영성 비타민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목사님, 오늘 본문부터 읽고 갈까요, 목사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네. 말씀은 이따 또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우리 지난주 말씀 간략하게 네. 한번 정리하면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죠. 네. 성경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구원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도 선물로 주셨는데 네. 우리에게 영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의 선물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네. 정말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 모든 역사가 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나라같이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어떻게 나를 찾을 것이냐. 네. 이럴 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냐. 네. 앞으로 더 큰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의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연습을 시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네.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시기를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분들과 또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우리 너무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이럴수록 더욱더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목사님 목소리가 계속 나와요, 목사님. 할렐루야. 예, 저도 꼭 실천해야 되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기도하실 때 이왕이면 문 닫고 그냥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산에 올라가도 네. 야호 그 한마디에 네. 함성 속에 예. 그 정상까지 올라간 피곤과 스트레스와 어떤 환희를 느끼는 것처럼 네. 영적인 저는 고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와, 그래서 영적 고지.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네. 정말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큰 소리도 아니더라도 네.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그렇죠. 신음소리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의 한마디를 하더라도 네.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한나 여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좀 더 가까이 가자라는 게 네. 오늘 말씀을 전한 취지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기대가 되고요. 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지금 유튜브로도 생방송,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말씀만큼은 정말 한 20분 정도도 채 안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귀 쫑긋해서 들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네. 오늘은 말씀,
설교에 대한 부분을 어.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네. 제가 오늘 본문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일단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세상에는요 권세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요, 목사님. 예를 들면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한 40여 년 전에 83년도인가에 네. 대청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전 위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통령께서 그 준공식을 할 때 커팅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비서실장한테 임자, 저 건너편은 어떤 동네길래 저렇게 경치가 좋냐고. 네. 그러니까 각하가 딱 한마디 하니까 예, 알아보겠습니다. 지나갔어요. 네. 난 6개월 좀 지났는데 하루는 이 비서실장이 각하 저하고 잠시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갔더니 대통령 별장이라고 하는 지금은 개방됐지만 네. 청남대가 아. 그렇게 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네. 하여튼 일화가 있습니다. 예화군요. 일화. 네. 아니, 일화. 사실에 입각한 얘기라고는 하는데 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만약에 제가 박 PD님한테 네. PD님 저쪽에 참 논밭이 좋은데 네. 저기다 방송국 하나 세우면 좋겠네. 네. 극동방송 비도 세고 막 이렇게 열악한데 네. 아무리 제가 그렇게 해도 할 능력도 안 되시고 내 말에 권위가 없습니다. 아, 기도해봐야죠. 기도도 안 됩니다. 네. 기도해갖고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네. 일이 있나? 그것처럼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니까 네. 없었던 청남대 별장이 생긴 거군요. 생기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 힘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냥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뭐 살릴 사람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을 사람 살릴 수도 있는 그게 권력자의 말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권력적인 힘은 없어요. 네. 우리는 권력을 손에 쥐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영적 권위, 영적 권세를 갖고 선포할 때에 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네. 그 힘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네.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들이 사실은 남들처럼 정치적인 권력이나 경제적인 권위의 힘은 없을지라도 네. 우리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네. 정말로 컨트롤하면서 제어하면서 네.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준비하는 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의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목사님. 네, 말에는 살리는 힘이 있고 또 죽이기는 힘도 있습니다. 네.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먼저 잠언서 1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좀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고 손으로 수고하고 머리를 써야 네. 그 열매를 먹고 사는데 네. 오늘 잠언서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고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네. 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네. 또 창세기 1장 3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네. 이게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아멘. 근데 우리는 아무리 말을 해도 네. 안 들어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라. 그런데 엄마의 권위가 없으면 네. 5분만, 1분만, 3분만 하다가 네. 10분 뭉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영적인 권세가 있고 아니면 또 물질적인 뭐 경제적인 권력이 있으면 아들 빨리 일어나면 5만 원 용돈 그러면 바짝 일어납니다. 네. 이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권력보다 영적인 권세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읽으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고 대부분 아는 내용이니까 본문 한번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네. 그 시험을 멋지게 말씀으로 이기시고 네. 말씀으로 이기시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네.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네. 첫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제자들은 어디 가서 예배 드릴까 하다가 우리 동네로 오셨으면 제가 참 우리 교회를 설교 강단을 내드렸을 텐데 네. 그 동네에는 가버남이라고 하는 네. 유명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지만 그 당시에는 회당이었잖아요. 네.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임 설교예요, 목사님. 그렇죠. 항상 부임 설교보다도 억만 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오. 목사님들의 부임 설교는 네. 2년 있다, 5년 있다 또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네. 이 첫 설교에 네. 담화문처럼 거기에 다 담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요, 시간이네요. 내가 이런 일을 하러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선포하는 사건이 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첫 설교가 되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일 텐데요, 목사님. 뭐든지 첫 것은 다 중요합니다. 첫사랑도 소중하고 네. 뭐 첫 이적, 모든 건 첫 것은 중요한처럼 특별히 이 본문의 첫 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이 30이신데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당이니까 다 모이니까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특별히 누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냐면은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서기관들은 밥만 먹고 눈만 뜨면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 당시 최고의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눈 감고들 달랄랄랄 울 정도로. 그러니까요. 뭐 자문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1장부터 31장까지 다 외울 거야 아마.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의 박박사들인데 네. 예수님께서 딱 설교를 하는데 네.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존귀하시고 거룩한 예배 시간에 토란을 피우면서 네. 문제가 생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뭐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 아니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만히 영적으로 봤더니 사람들도 압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네. 귀신 들려서 막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나를 멸하러 왔나니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배가 난장판이 된 거죠 지금. 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지도 않으시고 당황하지도 아니하시고 와. 차분하시게 네.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때에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27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네, 지금까지는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는데도 네. 정말 달달달달 성경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르쳤는데 한 번도 이런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사역이 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새 교훈. 교훈이로다. 교훈은 교훈인데 무슨 교훈? 새로운 교훈. 그래서 그러면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뭐를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놀랬을까? 네. 딱 하나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네.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이는 어쩌면요. 우리는 그렇게 밥만 먹으면 성경을 쓰고 가르치는데도 네. 이런 영적 사역이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나이도 이제 30살밖에 안 되고 되게 젊은데. 그러면요, 이제 설교도 저는 설교를 한 30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더 됐나? 그런데도 이렇게 맨날 버벅거리고, 이렇게 사투리도 쓰고, 실수를 많이 하는데, 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막 안수 받아가지고, 네. 첫 설교인데,
아니, 야. 세상에 말을 했으면 물론 예수님이 잘 하셨겠죠. 네. 근데 말 잘한 걸로 놀란 게 아니라 성경을 달달달 논리적으로 푸는 걸 놀란 게 아니라 네. 그 현장에 있는 영적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쫓아내고 해결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들에게 명한 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는 게 오늘 본 제가 아까도 드렸지만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에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는 줄 아느냐. 너희들 쥐약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 안타까워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네. 나를 잘 따르라고 내 말을 잘 들으라고 받아 적으라고 막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설교에서 왜 귀신 쫓는 사역을 하셨을까. 네.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담화문과 같은 즉 공생의 사역의 선전포고와 같은 것입니다. 선전포고.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왔으니까 네.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 마귀의 세력들은 이제 준비하라는 거죠. 박살내겠다고.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왔다고. 네. 우리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목사님, 이번 영성 부흥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반응과 어떤 효과를 얻기를 원하시냐고. 저는 분명히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애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정말 행복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맞아요. 그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행복하고 싶은데 왜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을 좀먹는 바이러스 같은 세균 같은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죠. 네. 그걸 먼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왔다. 야. 지금까지 눈만 뜨면 성경을 판사하고 가르쳤던 서기관들에는 를 암송하고 있는데 이런 영적 체험은 처음 보게 돼서 이는 어쩌면요 깜짝 놀라더라는 거죠. 진짜 깜짝 놀랐겠네요. 저도 은근히 기도하기는 그럽니다. 언젠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네. 목사님이 그냥 설교했는데 네. 내 속에 낙한 영들이 떠나갔어요. 아멘. 막 그저 질병이 치료받았어요. 아멘. 막 밥을 먹으려고 식사 준비하는데 또 다다다다 막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받고 막 예언을 하고 환상을 봤어요. 아멘. 막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사실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첫 사역을 요즘은 교회들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쪽에는 관심이 좀 적을까. 이런 방송을 통해서 부족한 제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세계도 있으니까 우리 관심을 이쪽도 한번 가져보자.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선전포고를 하셨고 진짜 부임 설교로 첫 번째 하신 그 말씀이 귀신 쫓는 설교였다. 야, 이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네요. 목사님. 아, 그렇죠. 사람들은 다 듣기 싫어하죠. 복 받으라고 그러고, 그렇죠. 전도하라고 그러고, 헌금 네. 많이 해야 목사님들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 사역하고 있다. 그 말이죠. 네. 자, 제가 진짜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도 우리 박 PD님께서 계속 구원에 대한 네. 이야기를 다 논리적으로 네. 애청자들에게 잘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뭘까? 예수님께서 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네. 취하는 진짜 우리 인간들 얼마나 배신하고 더럽고 용서해주면 뒤돌아서고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왜 이 땅에 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당연하죠. 네. 당연한 질문 같으면 제가 또 이렇게 그런가요, 또 물어보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 처음 가자마자 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아주 세뇌가 되도록 다 듣고 배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만 가지고 살으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목회 현장도 힘들고 예수 믿는 것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네. 어느 날은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어느 날은 하나님 나를 기도응답을 다 해주는 것 같고 네. 어느 날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아니, 근데 그걸 목사님도 느끼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처럼 고민 많이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주의 사함 받았고 네. 구원 받았는데 네.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이 많을까? 목적이 뭘까? 그래서 그 속에 다 들어있지만 좀 세분화를 나눠보니까 네. 한 1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네. 드라마처럼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네. 당연히 주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지만 제자를 삼으셔가지고 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러도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힌트를 드리면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애청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아할 수도 있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건 맞는데 우리를 구원하려면 마귀의 일을 때려 부셔야 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면 시간 없지만 자, 이몽룡이가 과거 시험 보러 갔을 때 춘향이를 네. 변사또가 예.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옥고에 채워놨죠. 네. 그럼 춘향이를 살려내려면 네. 누구부터 잡아야 돼요? 변사또부터 잡고 옥문을 열어줘야 그러네요. 고개를 들라 나를 보시오. 그래야 다 이게 네. 스토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요. 네. 그런데 우리를 사랑을 방해하는 영적인 어둠의 그림자들이 있다는 세력이 네. 그걸 영적 권세로 이기고 나야 네. 결국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은혜로운데 이 예화도 얼마나 그렇게 정확한 예화를 들어주는지 참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오늘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정말 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신 게 이런 일이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또 어떤 기도를 받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건국 이래 한국 교회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날는지, 언제 휘복되고 취이되고 잠잠해질는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라는 사실. 예배를 못 드리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취약의 상태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들이 영적으로 침몰해가는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주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 맞지만은 우리가 왜 주위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왜 우리가 이런 질병과 전염병과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어야 하는가?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능히 제어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 있는 능력으로 저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같은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극동방송과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들이 되어서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심령들이 회복되고 이제는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힘을 합하여 권세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애청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아픔, 근심, 염려 다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부일의 능력으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워서 그런지 다음 주도 기대가 되고요. 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다음 주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귀한 말씀 전해주신 분은 익산 일빛교회를 담임하시는 장권흥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